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흐름을 놓치고 살다 보면 상황을 보고 속아요. 상황을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산업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이에요. 이 메시지가 이게 안 들어가면요, 늘 상황 보고 불신앙이 생기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게. 우리 산업인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담할 일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 제대로 받아버리면요, 그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 돼요. 1년에 52주잖아요. 다른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한 번씩만 드려도 52번을 예배 드립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거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조금 금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이제 담당 부서를 정해가지고 같이 좀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제가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처음이니까 이게 참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낸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기초한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아는 것 뭘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시큰둥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저거 아는 단어 왜 저렇게 계속 이야기하느냐.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기초라면 다음 주에는 불경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저는 딱 이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년 12달 내에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들어도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된다. 다른 게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지난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기초라고 말하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죠. 저는 이렇게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 설명하는데 시큰둥한다 그러면 저는 바로 돌아섭니다. 싫어서 돌아선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시간 낭비 안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반응한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리스도에 반응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돼요. 다 이루었다,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병택에서 한 아주머니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영접을 다시 하고 나서 좀 유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치하게 생각 들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봤다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은 쉬워야 되거든. 누가 들어도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들려야 그 정상인 거예요. 뭐 학위 가진 사람이나 막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나 알아듣는 복음이라면 그럼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근데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죠.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20여 년 동안 보니까 이제 신천지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뭐 여호와의 증인으로 안 다녀본 적이 없이 거의 다 다녀봤더라고요. 성경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만 알면 끝이다. 이러니까 유치하게 들리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단이 교활한 거예요. 교회를 뭐 20년, 30년 다녀도요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 당위성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17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메시지를 하는 내용이죠.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왜 구약 39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가? 신약 27구는 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했는가? 신구약 66권이 왜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는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의 12가지 문제, 이거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원인이 있게 되죠. 그냥 원인이 아니고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있어요. 이미 창세 전부터 와 있는 문제가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그야말로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 사탄이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근본 문제. 근본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원죄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탄.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 얼마나 사단이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을 내려놨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도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나 기분 나쁘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나는 싫어. 이게 뭐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이 우리 세포 속에까지 각인뿌리 체질을 딱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돈이면 다 돼. 성공해야 돼. 이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주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오래된 문제. 그게 뭡니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무속 문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 문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 문화. 귀신이요, 이 사탄이 완전히 귀신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세상에. 자기가 세상 임금이잖아요. 세상 신이잖아요. 불신자들의 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귀신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이 그 문화라는 게 무섭냐면, 여러분 절간에 보세요. 문화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금 낸 돈 가지고 다 관리해주고 하잖아요. 불타면 또 그 다 복구시켜주고. 교회 불나면 그 정부에서 해주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이런 데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세요. 개인 멸망 상태를 안 보세요. 개인 멸망 상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야비 마귀의 자녀. 여러분, 불신자. 그래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네가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가 불신자라면 진짜 친구가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진짜 그 친구라고 생각하냐?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불신자를 친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전도 대상자예요.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불신자를 의지하고 삽니다. 불신자를 바라보고 살아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불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닌다니까요. 마귀의 자녀.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 금지하고,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불신자하고 동업하는 거, 이런 거 다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영적 신분 자체가 다르거든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적대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주인이 사단인데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마귀 자녀라는 증거로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3, 4대까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집은 뭐 제사를 1년에 14번 하는 집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죠.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40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한다.
심각한 문제죠. 지금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조울증으로. 그 스트레스 잘 받는 사람 그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나중에 스트레스 받는 거.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 문제가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내세 문제.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다고 그거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그거 다 똑같아요. 태어나는 즉시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냥.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 뭡니까? 죽는 거는 다 똑같이 죽는데 그 후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단 말이죠. 그 지옥 가기 전에 잘 먹었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대물림, 후손들에게 대물림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지옥 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집에 전도로 가보셨잖아요. 그 무당들이 자기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행복하대.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 몸이 좀 덜 아프다는 거지. 죽도록 아프다 신을 받으니까 이제 좀 덜 아프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반문해서 물어보죠. 그럼 당신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 건데 이 말을 하면요 절대 안 된대. 그럼 당신 이거 되고 싶어도 되느냐? 아니래. 자기도 대물림 된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개인 멸망 스케줄입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신자한테 복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복음 아니면 이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66권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씀해줬다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지금 뭐 때문에 보냐? 너희들이 영생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 영생은 누구에 나온 거냐? 나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6절에 보니까 45절인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46절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예수 믿었다는 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세상에 이제 살아가기 힘들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말세가 되면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그리스도여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다 사기꾼들이에요. 영적인 사기꾼들이에요.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가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부도나면 전부 그것들이 사가지고 십자가 떼어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조그마한 건 사지도 않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곳곳에 한번 보세요. 눈뜨고 한번 보세요. 이 다니면서 큰 건물에요, 하나님의 교회 딱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사탄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탄을 이길 수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성육신이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육신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이 동정녀 탄생을 하신 거라니까요. 이거는 이미 예언됐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성취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700년 만에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그리고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시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 길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돼요. 조건은 뭐예요?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죄가 됐단 말이에요. 죄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거라니까요.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리스도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뭐 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은 이미 예언됐단 말이죠. 아멘. 부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무나 그리스도 지금 우리나라에 가짜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30명 이상 될 거예요. 지금. 거기에 속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넘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직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직무잖아요. 직무. 예수는 이름이고 그분이 하신 일, 다시 말하면 직무,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직무와 성취입니다. 성취.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참 왕이시다. 참된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된 제사장이시다. 이게 어마어마한 선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사람한테 들어서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해봤잖아요. 아무리 복음 잘 설명해도 시간표 안 된 사람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기도 따라 사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걸 절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다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틀어막아 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 고백하시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제가 십자가를 어디 현장에 가기 전에 그려라. 갈 때마다 가서 현장에서 메시지 하기 전에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선포해라. 이게 잘 될 것 같죠? 근데 이게요, 사단이 이거 맨날 반복하면 뭐하냐 이거 속삭일 겁니다. 아마 귀에다 그것도 아니고 은은하게 속삭일 거예요. 아니 회사 가서 딱 앉아서 일하기 전에 구원의 길 한번 선포하고 해라. 그러면 회사의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질 것이다. 아니 뭐 이건 똑같은 건 맨날 반복하냐. 밥은 반복해서 계속 먹으면서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 현장에 가서도 산업인들이요 문 딱 닫아놓고 사람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세 가지 저주 무너뜨려 놓고 하루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지금 사단이 지금 복음 가진 산업인들을 얼마나 지금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계속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업인들을 위해. 자, 우리는 아무튼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마귀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다니까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복음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복음의 흐름을 보시라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온통 세상이 흑암, 혼돈, 공허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원죄 사건이 터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생겼어요. 이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그건 구약시대는요,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여자의 후손 언약 딱 붙잡으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져 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를 만났습니다. 위에서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네피림이라는 뜻이. 누가 떨어졌어요? 사탄이죠. 사탄이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네피림 시대 멸망 시대가 왔을 때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 운동을 해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운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음 운동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하는 것 자체는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후대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바벨탑, 하나님 없이 성공을 향해서 가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바벨탑은 무너질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죠. 이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메시아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쫙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확인하게 된단 말이죠.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노예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를 뿌려라, 양의 피를 뿌려라,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보세요. 흑암세력 완전히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피 뿌려진 집은 재앙이 왔다가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이게 6월절이요. 재앙이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잡으면 재앙이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또 놓쳐가지고 포로가 됐습니다. 이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언약도 놓쳐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기초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겠죠.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초대교회는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의 나라, 8절에 성령 충만, 138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를 붙잡고 종교개혁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종교 통합 시대예요. 종교 통합 시대. 모든 종교가 손을 잡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걸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 섬기는 사람하고 손잡고 어떻게 같이 갑니까? 시대마다 이게 사단이요.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막 꾸짖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 신이라면 그쪽으로 가버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와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 종교 통합하는 단체, 이 종교 통합하는 교회, 종교 통합하는 통합운동하는 개인, 앞으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올 겁니다. 아마 정신이 다 돌아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왜 공산주의가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놨냐. 하늘에다 총을 쏘아대면서 하나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산화되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 아오지 탄광으로 가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된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오직 예수 결론 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나야 됩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그리스도 이야기하니까 다 안다네. 참 이게 사람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 다 안 돼요. 단어 안다고 다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냐.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잘 알지요. 하나님의 자녀들 7가지 축복. 7가지 축복만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축복. 일곱 가지 축복 중에서 신분이 있어요. 신분. 그게 뭐냐? 성령의 내주. 그걸 구원이라고 하죠. 성령의 인도.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성령의 역사. 이걸 기도응답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라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아멘. 사탄이 결박되어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세계 복음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확신입니다. 5가지 확신이죠.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피가 능력이 있느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응답의 확신. 그러니까 응답의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또 이사야 62장에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그 말은 뭡니까? 쉬지 않고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 확신이 있으면 기도가 되죠. 자,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인도해 가셔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뭡니까? 사제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끝내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천명가인 사람은 무피합니다. 천명가인 사람은 필승합니다. 천명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결론 3가지를 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결론 3가지를 내야 돼요.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느냐? 우리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론 내고 살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결론이 나야 되느냐? 복음이면 충분하다. 돈이 없어도 복음이면 충분하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못해도 복음이면 충분하다. 내가 몸이 아파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경제가 없어도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알면 다 안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에게 뭐를 해라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할수록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 가족이 그 복음을 누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결론 나게 만들어줘야 되냐? 정말로 복음은 충분하구나, 복음은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이 결론 딱 나버리면 자기 생을 걸고 복음 운동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은 절대로 뭔가 부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복음으로 힘을 주고 복음으로 그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인생의 결론이 딱 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하고 실천할 내용입니다. 자, 복음이 바울의 복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이 베드로의 복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또 기록도 해보시고 암송도 해보시고 묵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인 바꾸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인 바뀌어지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죠. 이 중에서 특별히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런 비밀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다. 아멘.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묵상도 해보시고 다시 한번 결론을 딱 내세요.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여기에 완전 결론 나버리면요 사단이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기에 결론이 안 나니까 사단이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으로 결론이 완전히 안 나버리니까 사단이 불화살을 쏴가지고 불신앙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을 절대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완전 갈보리산 언약으로 우리는 해답을 탁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 산업인들 또 이렇게 기도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민자 지원센터라든지 또 RUTC 건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놓고 우리 산업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자 나올 때까지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